20년 전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입니다. 그가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되리라고는 떠날 때는 짐작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성향이나 성격을 보면 내가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되다니 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설렘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자신의 잘못이죠. 형을 속였다, 아버지를 속였다 하는 그 죄책감으로 인한 그 마음의 불안감이요.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의 불안감이요. 그 에서의 복수에 대한 무서운 공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위협에서 벗어난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겪고 있는 그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을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을 향해 길을 걸어갈 때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이 영적인 존재들이죠.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라고 할 만큼 그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양쪽에서 호위하고 계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불안감들, 형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아직도 화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형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들이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볼 때 나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감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들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하나임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현실의 그 장벽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면 형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400명을 거느리고 이 400명이 보통 400명이 아니라 에서의 집안에서 잘 훈련된 용병들입니다. 잘 선별된 군사들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야곱을 치러 오는 건지 아니면 형 에서가 나올 때 그를 호위하며 나오는 야곱의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군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전령들의 말이 형 에서가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소식에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미 경험했던 마하나임의 그 신비롭고 하나님께서 자기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 공포에 그는 질려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도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한숨을 쉬게 되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당장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에 불안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삶의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우리가 못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앞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네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네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야곱이 이런 두려움에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양떼를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하나를 치면 나머지 하나로 도망치게 하려는 플랜 B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여기에서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잠깐 두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나요? 자신의 꾀를 동원하더라는 겁니다. 형 에서가 내가 먼저 보낸 이 선물로 마음이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두 번째 무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나를 향한 감정을 좀 삭히게 해야겠다는 이 야곱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은 결국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물로 문제를 덮으려고 발버둥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계산과 잔꾀를 총동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선 야곱이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기도는요 야곱의 생애에서 정말 간절했던 긴박한 그리고 진실한 기도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내가 내 실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위협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발버둥 치기 전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 야복강가에서 자기 홀로 자기 몸 하나 남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야곱의 모습이 될 때까지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야곱이요, 오늘 야곱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참 감사하게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을 오늘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시겠다 하신 말씀, 내가 죽으면 그 언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살릴 건 맞지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위기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출애굽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했다면, 그 약속을 떠올리기만 했다면 광야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위협이나 어려움들은 능히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아닙니까? 하는 그 약속을 떠오른다면 그래, 마라는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위기에, 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동일하게 위기 앞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는 엎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엎드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떠오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로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위기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눈을 열어 마하나임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위기 앞에 그 불안감 때문에 육신의 눈에 가리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하나임의 은혜를 경험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계산들은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하나님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영혼의 모든 불안감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엎드림의 기도가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삶의 방향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러했던 것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마침내 이걸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